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 했죠? 첫 번째, 타인의 고난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맥락을 무시한 채 단선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유대교의 고난이랑 이어져서 대부분 어떻게 보냐? 죄 때문이라고 바라본다고 했어요. 근데 심지어 내 고난이 장기화될 때도 나를 타자화 시켜가지고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정죄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게 지금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관이고요. 이게 지금 유대교의 고난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순히 요 죄 때문만의 고난을 말하지 않고 다양한 층위의 맥락을 고려한 고난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바라보는 고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죄의 형벌인 고난. 자, 요거 분명히 성경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인류 고통의 출발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죠. 누구는 하와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아담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아담 그 옆에 있었어요. 따서 먹고 주매 그도 먹은지라가 바브 연속법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따다다닥 연속으로 이어지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가 해서 그 창세기 3장의 맥락을 딱 살펴보면 아담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여자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인류 고통의 출발이 된 것은 아담의 범죄예요. 그래서 결국의 고난은 죄의 형벌의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실제로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인 경우에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처벌은 죄인을 또한 회개케 하기 위함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의인을 경성케 하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의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고의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면 경고의 고난도 있어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프면 통증으로 인해서 뭔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 그 폐동맥 색전증, 그 첫 초기 증상이 뭐였냐?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운동 잘못했나?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 지칭하면 안 되죠. 나중에 커트. 그 대학병원에 갔더니 폐에 물이 찼는데 덜 찼대. 그래서 더 차면 오래요. 그러면서 진통제를 주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2시간 간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들숨이 안 되고 날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내를 탁 깨워가지고 아내가 저를 없다시피 해가지고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주사하고 놓고 촬영을 하니까 그 폐동맥 색전증이 없고 이제 해결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폐에 이런 통증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기 증상 혹은 나병 환자들이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쥐가 물어뜯거나 난로에 손을 집어넣거나 할 때 감각이 없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른대요. 여러분, 고통은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축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없다면 내 몸 전체를 지킬 수 없죠. 그래서 그 고통이 경고의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교정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방의 침입이 나왔을 때 이 고통, 그때서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요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고통도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경고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의 고통.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치래요. 자, 이게 시험으로서의 고난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보면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걸 꼭 시험해 봐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압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딱 보는 순간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제서 아브라함 계속 실수하다가 이삭을 바치고 어린 양을 예비하고 그제서야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 실험해 볼 필요가 없는데 왜 시험할까요? 인간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받는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고 내 상황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 성실함,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념, 참다운 본질, 이런 것들을 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그때 꽝 하면서 그 충격, 그때서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의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기쁨의 대조가 되는 고난. 자, 이건 조금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 참 기쁨을 알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불임이 고통이 없었다면 이삭을 얻었을 때 기쁨은 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있죠, 아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청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작정했죠. 작정하고 뭘 합니까? 지으십니까? 아니죠. 동물 이름 짓게 만들죠. 그리고 동물 이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제서야 뭘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다 짝짝짝짝짝짝인데 기린이 내 짝일까? 아니야, 너 목이 길어. 참새 너무 작아. 바퀴벌레 너무 빨라. 막 하다가 아무리 봐도 내 짝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과 필요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갈비뼈를 딱 해서 여자를 딱 만들어주고,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감탄이 나오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동물 이름 짓게 안 하고 그냥 재워서 하와를 딱 했다. 그때 아담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너 뭐냐? 왜? 그냥 나랑 비슷한데 머리는 길고. 그냥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재의 고통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죠? 대비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요설교에서 아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8살이에요.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저는 비록 이 모양으로 생겼지만 제 아들은 아주 잘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외국에 잠깐 살았는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만 2살에 나가서 만 4살이 넘어서 왔으니까 반평생 살다 온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장난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헬로 카보가 알아요? 외국의 장난감이,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뭐 강의니까, 쓰레기예요. 보면 뭐 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트랜스포머도 보면 변신을 안 해요. 비싸도. 근데 한국 메카드, 터닝 메카드 있죠? 모를라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동차인데요. 카드를 탕 하면 로봇으로 타닥 변해요. 이게 한국에서 딱 왔는데 외국 애들이 그걸 보고 우와 대단하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헬로카보 자기 몸만한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변신하고 막 합체를 하고 하니까 애가 그 마트에서 한 번도 주저앉은 적이 없는데 대구 만촌 이마트에서
처음으로 들어 누웠어요. 우리 부부는 애를 안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 주영아, 마트에서 장난감 숍에서 주저앉고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네 생일까지 장난감 금지다. 앞으로 지금부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고모가 사주는 모든 장난감은 생일 때까지 뜯을 수 없다. 근데 그때부터 한국 왔다고 막 경찰 내고 이따만 거에 뭐 고모 할머니 이따만 거 막 헬로 카봇에 오만 장난감 다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찬장 위에다가 올려두는 거예요. 그 옷장 위에다가. 그리고 1년간 너무했죠. 다음 생일 때까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바라만 보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좀 독합니다. 그리고 생일이 됐어요. 그 장난감을 한꺼번에 뜯을 때 천국이죠.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너무 단호하니까 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차라리 때려줘. 아니, 아빠는 때리지 않아. 약속이 신실할 뿐이야. 그 이후부터 맨날 막 옷장에 이걸 막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갈망하고 쳐다보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마트에 딱 가면 어떤지 아세요? 장난감 앞에서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물어요. 주영아, 왜? 아니, 구경만 하는 거야.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감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배우는 거야. 고통이 기쁨을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동정을 일으키는 고통이 있어요. 이제 고통당하는 타인을 볼 때 첫 반응, 이게 고통당하는 저희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린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랑 친해. 그리고 뭐 나에게 아무런 해를 안 끼쳤다. 그러면 그때 드는 첫 번째 심정은 동정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어떤 것보다 형제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도움의 손길을 벌리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좀 흘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을 일으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주셨죠. 근데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하죠. 근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 산을 싹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냥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아들만 있을 때는 결혼식장에 가면 교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막 결혼하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고 막 너무 기뻤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딸이 태어났거든요. 이제 교구 결혼식장에 가면 가슴이 먹먹하고 장인어른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딸 태어나고 첫 결혼식 가가지고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구 권사님은 아들인데 상대편 딸 때문에 울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먹먹한 거예요. 왜냐? 딸을 이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레라고 하죠. 이레가 보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준비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다 그 장에 보면 보다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이미 다 보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드려집니까? 이삭이 바쳐지는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예비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들려야 하리니 휩소라는 단어 써요. 이건 영광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에 약속의 성취고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약속을 하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에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씨, 자손, 땅, 이게 다 뭐랑 이어지느냐?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 아브라함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아까 신약에도 나오죠. 지금 구약만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눈먼 자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 누구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서만 고난의 원인을 제가 다는 하지 않았지만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 6가지예요.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고통을 바라볼 때 큰 맥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과 다양한 층위가 있고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 고통의 원인을 단순히 이것이라는 단선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을 지금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한번 볼게요. 신약에 보면 신약에서는 개인의 고통에 관련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과 맥락도 물론 있지만 정말 다양한 종류를 소개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대체로 그리스도인,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 많아요. 한번 보면 약해진 상태가 등장해요. 이거는 성경 전반적으로 다 등장하는데 아스테네스라는 헬라어인데 약해진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3장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건강해졌어요. 예수님은 또 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예수님도 약해지셨어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약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아스테네스라고. 바울도 그랬고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랬어요. 바울은 자만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와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 할 때 아스테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약함을 주셨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약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약해지셨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약함과 일맥상통하죠. 사명 때문에 약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약해진 상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인 증상을 포함하는 질병이 등장해요. 자, 신약에 보면 질병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날의 질병의 종류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등장해요. 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염병만 등장하죠. 근데 종류, 나병, 중풍병, 간질, 발작, 경련, 베드로 장모의 열병, 붓는 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다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전염병이 나타났는데 이건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이 질병으로 일어나는 고난을 신약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다양한 층위예요. 근데 이 질병이 이제 요 세 번째 장애랑 연결되거든요. 장애도 자 보세요. 신약에 엄청난 질병이 많이 등장해요. 개인의 고난이죠.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 나면서부터 장애된 것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등장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힌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왔죠.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18절, 26장 19절, 그리고 61장 1절, 이걸 다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지금 맹인이 치료되고 있다,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구약에서 어떤 개념이냐? 메시아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이사야서의 그 구절이거든요. 그걸 딱 끌어와서 지금 네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등장하는 질병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존재로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질병이 그냥 단순히 내가 또 죄 지어서 그러나, 제가 이제 너무 말 많이 하죠. 뻑하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모든 게 죄 때문이야, 그 간 때문이야, 그것처럼 다 죄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귀신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개인 귀신과 더럽거나 악한 영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은 등장하고요. 더럽거나 악한 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1차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자격이 없는 안락함을 추구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교만으로 꽉 차 있고 남은 괴롭히면서 자기가 괴로운 것은 싫어하고 교만하고 마땅한 바를 거부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쫓아내는 장면이 왜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그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대결 구도를 내면서, 하나님이 열등하고 동등한 존재에서 대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1장과 2장에서 뭘 선포하고 싶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것 때문에 귀신 쫓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쫓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영이 나면 딱 나갑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축기 사역도 너무 지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하죠. 금요 차라 1년 나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를 지배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불임도 등장하고 가족 장례도 등장하고 실직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실직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임은 구약에 등장하죠. 가족 장례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요. 실직은 선한 청지기의 비유 거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고난의 다양한 측면이에요. 다양한 층위, 맥락을 바라보라고 계속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오늘날의 고난과 매우 흡사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고난의 다양한 층위와 맥락이 있다는 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은 하나를 더합니다. 뭐냐? 신약의 고난의 대부분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뭘 시도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자들이. 우리가 당하는 아까 말했던 고난 있죠. 약해진 상태, 구체적인 증상, 질병, 장애, 개인 귀신과 더럽거나 악한 영, 불임, 가족, 실직, 이걸 다 뭐랑 연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유와 연결시키고 있어. 그 극치가 뭐로 귀결되죠?
십자가의 순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한 신약 저자들은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이다. 그리고 무죄하신 몸으로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발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입각해서 해석을 내리고 다양한 측면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다양한 그 층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왜곡된 출발이 고난을 맥락 없이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죠. 타인이 당하는 고난의 맥락을 무시한 채 현상과 결과만 보고 정죄하는데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죄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전체의 고난을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나의 고난도 장기화되면 맥락을 무시하고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스스로 손가락질한다, 이렇게 보는 유대교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이 다양한 측면의 고난과 다양한 층의 맥락을 보라고 제시한다고 칩시다. 구약에서는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신약으로 보면 뭐 그리스도의 고난, 뭐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냐는 거죠. 그 해결의 실마리가 아까 신약에서 딱 뿜어져 나온 요 예인데,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요 그림 설명이 있는데 제가 직접 그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인류가 있어요. 인류의 대표가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여기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요 연결이 뭡니까? 행위 약속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요거를 깨버리죠. 깨버리면서 뭐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때까지는 다 뭔가 막아주는 듯한 느낌과 뭐 이게 있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류의 모든 일은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돼요. 다. 자, 그럴 때 두 번째 아담이 등장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했죠?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깥에서는 정죄 못해요. 왜냐? 악의 세력에서부터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버리잖아요. 이게 칭의예요. 바깥에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에 여기 자범죄가 있죠. 여기 막 있던 거. 요게 이제 깨끗해. 여기는 아직 내가 나를 봤을 때 더러운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 죽을 때까지 하죠. 이게 뭐죠?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면 모든 고난의 출발은 아까 말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기 막 시커멓게 되는 거. 이게 죄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해결의 출발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에서, 자, 결국에 인류의 죄는 아담의 죄부터긴 하지만 결국에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외부의 개입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동그란 원 안에서는 뭐가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외부의 개입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깥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와야 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을 딱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이 아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여기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뭘 당하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인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는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이어버리고 요거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고요. 두 번째가 성육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큰 라인에서 인류의 죄, 그리고 비참함에서 기인한다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왔고 그의 고난으로 신약이 뭐라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눈을 다 돌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눈을 돌리게끔 신약 성경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아니죠. 완전하게 이르기 위해서. 연단받는 고통도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고 약속의 성취예요.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지막에 자, 알겠어. 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됐다는 걸 알겠어. 근데 왜 하나님 날 돕지 않으십니까? 요 문제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건 알겠어요. 그 연결됐다는 것도 알겠어요. 예수의 몸이고 지체라서 고난 당하는 것도 다 알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 안 도우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부러 숨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일부러 그 의도를 감추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 예로 할게요. 예전에 TV에서 두 다리가 없는 애가 등장했어요. 근데 걔가 의족을 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앉았다가 넘어지고, 의족도 커가면서 계속 바꿔 껴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근데 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애는 울면서 엄마 아파,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막 하는데, 그 조그만한 애를 어려서부터 계속 넘어질 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가야 되고 스스로 넘어져 봐야 넘어질 때 안 다치면서 넘어지는 법을 깨닫는다. 계속 넘어지게 냅두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입장은 어때요? 탄식하면서 숨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숨는 거예요. 그냥 애끓는 그 사랑으로, 단호함으로 숨지만, 자녀는 크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도 결국 그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채지 못해요. 언제 알아챕니까? 완벽하게 커서 내가 부모가 됐거나 엄마의 사랑이 확 와닿을 때.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도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탄식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할 텐데, 현실적인 조언을 제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두 가지를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쭉쭉쭉쭉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결론인데, 첫 번째, 아이고 찍으셔야죠. 죄송합니다. 예, 예, 요렇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예. 이것도 설명이 다 길기 때문에 그래도 좀 넘어가고, 제가 요거 하나, 두 개만 부탁을 할게요. 자, 다 이제 찍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자, 두 개인데,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맥락 가운데 해석해야 돼요.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의 다양한 층위들이 존재하고, 모든 고난에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징계라고 칩시다. 부모가 자녀를 왜 징계해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해석할 때 제발 단선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버림받을 존재라서, 내가 못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라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제발 나의 고난이 부모의 죄 때문일까 나의 죄 때문일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발 부탁인데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니, 타인의 고통을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타인의 고난에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타인의 고통을 해석하는 공동체가 돼버리면 그 공동체는 사람을 죽이고 안 키우고 고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야지, 사람을 죽이고 안 키우고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발 영적인 지도자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순장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고 지도자가 딱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권위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면 제게 영적인 권위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신다, 여러분 어떻게 볼 겁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전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거나 순장이 되거나 어떤 위치에 딱 올라서게 되면 제발 부탁인데 영적인 조언 좀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 환자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징계했나? 막 자충하고 막 이럽니다. 교통사고 날 수 있죠.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징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영적인 조언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암에 걸렸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내가 질병에 걸렸구나 라는 무언의 폭력을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차라리 세속적인 조언을 하세요. 감기 걸렸을 때 그렇게 혹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약 좀 잘 챙겨 먹어야지. 교통사고 났을 때 아이고 그렇게 잠 좀 자야지, 졸고 운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서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목사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적인 해석을 가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냥 안타까움과 위로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 사람이 같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영적인 지도자 분들이요, 영적인 조언 좀 하지 마세요. 영적인 조언이 사람을 죽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 교회로 딱 갔어요. 한 6개월 됐을 때 방에 우풍이 너무 심하고 막 하니까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겠대.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딱 보고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엄마 나 목사야, 내 말 들어. 그거 추워서 그래. 추우면 입 돌아간단 말 있잖아. 당장 서울로 올라. 그래 서울로 와서 침 맞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조언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거나 관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앙이 약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영적인 조언하는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만이 있어요. 다 보면 다 정죄예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게.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이 왔을 때
저희들의 고난의 다양한 층위와 맥락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버티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타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해석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